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그 행위가 참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내가 뭘 하느냐, 뭘 생각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또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뭘 가장 먼저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아침에 눈을 떠서 어떤 분은 딱 제일 재밌는 게 그거랍니다. 그 홈쇼핑 그걸 보시는 분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드라마를 볼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읽을 수도 있죠. 첫 행위가 무엇인가, 그의 정체성을 알리는 것이죠.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행위에서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여행 갈 때 내가 뭘 꼭 챙겨가나, 뭐 약도 중요하고, 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 낚싯대를 챙겨갈 수도 있지만 이 큐티집을 챙겨간다든가, 작은 행동 같지만 굉장히 큰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요즘도 돼지를 놓고,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비행기를 사서도 그 첨단의 비행기를 구입하고도 그 업주가, 사장이 이렇게 활주로에다가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거죠. 잘 뜨게 해달라고. 그 돼지 머리도 이게 웃는 돼지가 비싼데, 그게 웃는 돼지가 별로 없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싼데, 이게 뭘로 시작할 건가? 예배로 시작할 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할 건가? 기도, 그런 고사를 지낼 것인가? 그게 정체성이고 세계관이고 그 사람을 지배하는 개념이 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위, 그게 우리의 세계관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피고 속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부차적인 일은 나중에 하라. 부차적인 일을 먼저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일과 부차적인 일 모두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아닌 부차적인 걸 먼저 하면 우선순위도 놓치고 부차적인 것도 놓친다.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선순위를 뒤집지 말아야 한다. 우선순위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태도다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홍수가 이제 다 물이 줄어들고 이제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방주에 지냈던 노아 가족이 바깥으로 나와서 땅을 딛고 첫 번째 한 행위가 뭐냐는 것이 오늘 20절의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여기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라는 이 제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앞부분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은 나오지만 제단이라는 단어는 오늘 여기에 처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제단이라는 겁니다. 제단. 이 제단은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닿는 곳, 땅이 하늘을 향하는 곳, 그것이 제단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성경 전체에 걸쳐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죠. 그런데 조카 롯은 현실에 급급해서 현실의 이익을 쫓아가죠. 그 단을 쌓다는 의미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롯의 생에는 단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생에는 단이 있습니다. 결국은 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자, 오랜 방주에서의 생활을 끝낸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마주쳤습니다. 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체크리스트에 굉장히 많은 메모들이 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자, 노아는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자,
자, 우리는 기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난 주일에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나온 노아는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 이게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이 노아를 먼저 기억해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예배란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구체적인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알 수가 있죠. 자, 첫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수치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과 차선은 거대한 간격을 벌려놓는 중대한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와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노아를 통하여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노아는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예배란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내는 행위. 자, 우리는 실수가 종종 하나님보다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는 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노아도 방주에 나오자마자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지 그 다 썰어버려진 심판을 당한 이 땅 위에서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노아의 가족, 참 막막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디에 정착을 해야 하나?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나? 또 경작해야 될 많은 환경적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다는. 자,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하늘을 향하는 것이죠. 하늘을 향하는 것. 땅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땅의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몰두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매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는 수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안고 있었지만 여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픽스 온 어디에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우려고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 예배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몰입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임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에게 몰입될 때,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예배의 상태예요. 여러분, 가인의 예배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몰두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드린 제사이기보다 자기 만족에 초점을 둔 제사였어요. 그가 분노가 폭발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만족에 초점을 둔 것이죠. 그래서 예배라는 형식을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하나님은 보조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참 중요합니다.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갈 것인가? 큰 과제예요.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 나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지독한 자아중심적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게 나. I, my, me.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런 시대를 미이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중심주의.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요. 오늘 나에게 좀 와닿는 예배를 원하는 거죠. 내 기호에 맞는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스타일에 맞는 찬양이 울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울증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아중심적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아숭배죠.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은 이유, 왜 불만이 많은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건 스트레스예요, 늘. 오늘날 예배가 우리의 감각이나 기호에 의존한 면이 많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첫째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하나님을 첫째로 모셨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일단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것 아닌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행위에 있어서 내 삶의 가장 중심부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놓여 있는 그 마음의 태도와 모든 것들이 이 예배에서 폭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와 둘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늘 예배하는 일은 우선이지 차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는, 비결은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가 최우선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결정하는, 그분을 그분으로 인정하는 우리의 태도가 예배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행위의 첫 번째에 하나님이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것보다 예배 오늘날 주일 일어나서 모든 여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과정 속에 언제나 하나님에게 몰두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하고 이 예배에 우리의 온 마음이 와 있어야 돼요. 그게 정성과 모든 준비와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어요. 아니, 주일 아침이 아니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산다면 일주일 전 영역이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예배에서 결정됩니다. 예배 전쟁, 사단은 예배를 공격하죠.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해야 할 일이 많고 복잡한 일들도 생기고 중요한 일들이, 다급한 일들이 끊임없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칫하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헌신들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정작 봉사하는 분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만약 온전한 예배를 먼저 드리지 않고 봉사만 한다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먼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하는 것이죠. 예배에 없는 봉사는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봉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가능하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봉사는 시험에 들고 나면 오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봉사도 결국은 자기 의를 찾고 자기 자랑과 자기의 공적과 자기 만족과 자기 추구를 하는 것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봉사하다가 시험 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봉사하게 만드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바로 예배로부터 나온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성숙한 봉사를 하게 되고, 그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마침내 영광을 돌리는, 이런 봉사 때문에 예배드릴 시간이 없다면 신앙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죠. 우리 목사님들이 제일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봉사하고 안내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배 1부나 2부에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예배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다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최고의 예배자가 최고의 봉사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다른 어떤 것에 밀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예요. 예배의 상태가 신앙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바쁘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만드는 힘이 이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면 삶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질서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위험한 삶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할 때는요, 그 결혼은 단순한 예식만이 아니라 예배죠. 한 가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배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예배를 출발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결혼식과는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결혼식은 그냥 결혼식이죠. 요즘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막 예식장 옛날에 보니까 큰 데는 몇 층이 있고 그냥 시간 막 신랑 신부 막 그 표 입구에 표도 바꾸고 그러니까 자칫하면 신랑 신부가 바뀔 수도 있고 막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리고 줄에 하는 분도 막 돈으로 사서 막 대충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고, 그 예배의 개념이 없죠. 그냥 두 사람이 그냥 일종의 이벤트가 되고 퍼포먼스가 되고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결혼이 어찌 두 사람 마음만 맞으면 두 사람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라면 그 인생은 정말 위험한 가정이죠. 어떻게 두 사람이 그 엄난한 인생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루어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두 사람이 합의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결혼식에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은 서약이에요. 서약. 우리는 이 서구 국가에 가면 이 성경을 반드시 성경에 손을 얹고, 중요한 건 성경에 손을 얹고 두 사람이 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인들 앞에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이 시간이 결혼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가능하면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게 좋고요. 주례를 목사님을 모셔서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주례를 못하는데요. 하여튼 못하는데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는데 애를 3명 낳는다고 나한테 결의를 하면 제가 지금이라도 제가 주례를 할 용의가 있어요. 하도 아이들 안 낳아가지고 4명이면 제가 발을 내가 그냥 벗고 내가 나서서 주례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라고 해서 두 사람이 당사자로 주인공이 아니에요. 결혼식 예배를 드리는 순간 예배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통치자십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몰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출발하는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서요. 그런데 그 가정을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그냥 하나의 그냥 식이야. 사람들하고 그냥 막 즐겁게 하는 식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이벤트. 그건 예배 없다면 그거는 nobody know,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만 갖추었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없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예배에 주례를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했는데 잊을 수 없는 그런 결혼식에서 정말 찬양과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이건 형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남녀를 묶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만큼 그 예배가 뜨거웠어. 그런 출발, 그 가정의 출발에 진정한 예배가 있어야 그 인생을, 그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주시는. 내 두 사람만 얼굴만 보고 결혼식 하는데 두 사람만 좋다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실패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자기의 예배의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신랑의 진정한 삶의 예배자도 하나님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가정이 그냥 우상이 되더라고요. 결혼하니까 가정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행복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과연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No, 안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절대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계속 환각증세 혹은 착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유혹입니다. 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아는 제단을 쌓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런 방주에서 나온 순간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의 존재는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 혼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만약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만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첫 자리로만 모신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어서 명료하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첫 자리에 없는 사람이 가진 첫 자리에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죽입니다.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자가 없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지식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행복한 길로 이끌어 줄 수도 남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예배가 첫 자리에 없는 사람에게 돈은 자기의 행복과 만족의 수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마지막은 쾌락의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끌어당기죠. 욕망의 힘이 중력처럼 모든 것을 끌어당겨도 속수무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드릴 때 모든 것은 질서를 잡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비로소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삶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 보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배 우선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노아는 하나님에게 제물을 올려드렸어요. 근데 그 제물은 자발적인 제사였어요. 오늘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게 번제로 드렸다는 의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노아가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제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지면에 생명 있는, 호흡 있는 모든 것이 다 멸절되는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그 감격을 예배로 지금 표현된 겁니다. 그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예요. 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이 번제로 드리는 것 안에는 자발적 예배의 형태예요. 기꺼이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즐거이 억지가 아니라. 여러분,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반적인 고대 건동의 역사를 보면 일반적으로 인간의 태도는 비자발적이에요. 신에 대한 두려움, 비자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두려움 때문에 신에게 제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제물은 일종의 뇌물적 형태가 있는 거예요. 뇌물의 형태가 있는 거예요. 기꺼이 선물로 바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회는 뇌물이 자동적으로 따라다녀요. 그거와 동일한 거기 때문에.
나에게 또 나보다 더가 힘을 가진 자에게 뭔가를 뇌물을 줌으로 내가 어떤 혜택을 얻고자 하는 노력.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은 그런 불법적 사회 형태가 저절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과 종교를 분류하는데요, 여기에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종교 활동은 뭐예요? 비자발적이에요. 율법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반응하는 소극적 형태를 띠고 생활하고 있는 종교 생활. 그 안에는 강요가 있는 것입니다. 강요가. 그러니까 고대의 신들에 대한 신화들 안에 모두가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고대 신들에 대한 복종은, 그 신은 결국은 그 시대의 왕들이 다 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에게 복종하는 게 만드는, 그것이 결국은 왕인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드는 그 강요가 그 고대 사회에 그 종교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신상의 절을 하도록 압박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으로 드리는 제사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성이 없고 그 제사는 드리긴 하지만 매우 피곤한 것이었습니다. 자, 비자발적, 이게 참 문제예요. 미션 스쿨에 가보면 채플이 그랬습니다. 채플. 이 채플을 미션 스쿨에는 참여를 안 하면 학점하고 연결이 돼 있어.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도 미션 스쿨에 강요를 하니까 채플에 이 학점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앉아 있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제가 어디 진짜 미션 스쿨에 가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들어가니까 벌써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다 이렇게 청정이 이렇게 반응하는 데서 설교를 했는데 뭐 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인가 한 두 사람하고 내 설교를 했어. 그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 뭐 신문 듣고 있고 뭐 완전히 아주 노골적으로 그러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런지 모르겠어.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셨고 마귀는 채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세게 얘기했어요. 비자발적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예배나 집회에 나오도록 억지로 사람들을 강요해서 움직이려 하면요, 교회도 그 위험한 거예요. 뭐 직분자들을 채우기 위해서 무슨 이런 집회, 이런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 놓으면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그런 강요와 기준과 시스템과 조직화된 것으로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면 굉장히 그것은 위험해지는, 아주 위험해져요. 예배가 타의에 의한 강요가 되는 순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예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신앙의 건강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면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 즐거이 하는 것인가 의무적인 것인가. 오늘 또 마찬가지, 예배를 빼먹고 싶은데 피곤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찜찜한 느낌 때문에 할 수 없이 드리는 예배라면 건강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것은 종교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발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배의 경험을 한 사람들은 이 예배보다 더 강력한 경험은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예배만 들으시는 분 계세요. 너무 좋은 거죠. 한 두 번 정도만 들으셔도 되는데 하여튼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보니까 그냥 은혜예요. 매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의 깊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광희로움에 한번 휩싸여 본 적이 있습니까? 예배보다 더 우리에게 주신 보배는 없어요. 예배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죠.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압도하는 영광을 경험하면 이 세상의 헛된 영광에 도취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예배 속에서 나옵니다. 저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꺼이.
자, 노아의 번제물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복종의 의미가 있어요. 이 희생의 이 제물은 번제로 드렸다는 이 말에는 복종과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복종의 의미가 있죠. 심판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면 노아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담은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복종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자신에 대한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 안에 매우 중요한 요소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무능을 인정할수록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토록 힘든 이유는 자기 부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핵심적인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내 존재를 증명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 삶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희생의 제물을 드린다는 이 희생의 제물의 의미 안에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이 제물이 대신 죽는 것 같은 것이죠. 내가 완전히 죽는, 내가 부인되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그 죄의 출처, 그 죄가 뭡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는 삶. 그럴수록 더 비참해지는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의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제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이 제물, 이 제물을 방주에 들어갈 때 이 제물, 이 짐승들을, 흠없는 짐승들을 가지고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정결한 제물을 드림으로, 그 정결한 제물이 죽게 함으로, 다시 말하면 그 제물이 죽게 하는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셨다는 거죠. 죄에 대한 혹독한 심판을 하나님 이미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끝도 없이 자기 자신이라고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안한 이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유예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선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 옮겨지게 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는 능력과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오늘 여기에 첫 번째 대목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퍼포먼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배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제물을 받을 건가 거절할 것인가를 하나님 분명히 판단하시고 거기에 반응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4장 4절에도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매우 핵심은 내가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받으심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이 없으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받아주심. 자, 그 받으심의 결과가 뭐냐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다시는 저주하지 않고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물로서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는데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은 더 이상 일으키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인간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는 언급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수가 이후에도 모든 죄로 인하여 인류가 다 썰어버린 바 되었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고 노아 가정이 이제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지만 앞으로 인류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심판을 끝낸 이유에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모든 것을 다 썰어버렸는데도 여전히 인간은 악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도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크니까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원래 죄인인데 죄가 서서히 더 드러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보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에 대한 결론이 뭐냐면 절망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소망이 없는, 마치 타이타닉호처럼 서서히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창세기에서 계속 보는 것은 인류는 죄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거예요. 역사가 진보된다 안 해요, 성경은. 세상을 보면 우리는 늘 절망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다 인류를 죄로 인해 썰어버렸었던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앞으로도 여전히 어려서부터 죄악을 짓고 죄를 짓고 그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 앞으로 그런 역사는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론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려고 하시는 그 인내하심,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짓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더 이상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그 안에는 죄 많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를 표현하시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된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는 그 일에, 이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가 동참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딴 게 없어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첫 번째 행위가 예배였지만 홍수 심판의 마무리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작점에서 예배지만 사실은 심판의 마무리로서의 예배예요. 20절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시작도 예배, 마지막도 예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알파 오메가 되시죠.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하면 예배를 가르쳐 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다. 피조물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다. 모든 혼돈과 무질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배를 놓칠 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을 놓쳐버릴 때.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놓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자세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꼬여있고 우리의 인생의 무질서하고 혼란과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언제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위치에 올려놓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기 시작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출발에 내 삶에 예배가 있는가? 모든 마침에 예배가 있는가? 어떤 분은 계엄 예배는 드렸는데 폐업 예배는 안 드리더라고요. 일의 시작과 마침, 그 어떤 것이든,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지막은 뭐가 있어야 하는 줄 아세요? 예배가 있어야 돼요.
암으로 죽는 순간이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것이 비극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도 여호와여 이 죽음을 통하여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사람은 죽음이 실패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암 안 걸립니까? 걸립니다. 그 암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은 어떻게 죽든 그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몇 살에 죽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끔 신방에 보면 어떤 분은 이제 막 집을 인수했어요. 그래서 막 이전에 살던 사람이 막 짐을 다 빼나가고 막 어수선한데 교육자를 모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달라고. 좀 치우고 좀 잘 그럴듯해놓고 음식도 좀 차려놓고 부르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 그건 인정해야 돼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 새로운 삶의 거주지 뭐 다 꾸미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이 가정의 이 장막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는 시선 집중이에요.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담은 에덴에서 시선을 선악과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예배는 끝이 나고 모든 삶은 뒤죽박죽되고 말았습니다. 타락은 가속화되고 어둠은 뒤덮여버리고 말았어요. 성도 여러분, 단을 쌓는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먼저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그리고 예배의 타락을 막아야 돼요. 참된 예배의 생명을 거는 것. 우리 교육자들이 신방을 하는데 어떤 집안은 모이기 힘든 가족들 전체가 그 대신방 때 다 모아서, 아이들까지 다 모아서 다 같이 드리는 예배 시간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방도, 그런 신방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원상으로 복구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은혜, 여러분들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주일날 예배도 너무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 10분 전, 20분 전에 막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기도 하고 다 10분, 20분 전에 본당이 꽉 채워졌어요. 본당 10분, 1분 지나도 그냥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축도가 끝나고 찬양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 찬양대가 또 막 찬양을 또 하거든요. 그 시간에도 그 여운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면 또 이 주차도 문제도 우리는 복잡한 게 많긴 한데 다 마치고, 여러분 이 은혜 받고 예배 마치고 일주일에 딱 한 번이잖아 제대로 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는 삶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월요일날 시작한, 우리는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예배 축도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10분, 20분 본당 안에 꽉 차서 받은 말씀에 대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음미하고 말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예배에 오셨느냐 물으니까 집에 가려고 왔습니다. 진정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성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